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출애굽기 묵상,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출애굽기 묵상 7번째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실패를 거치지 않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모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목자의 상징인 지팡이가 들고 있는지,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지 몰라서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연약함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광야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던 모세를 일깨우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광야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너의 현 주소가 어디냐라는 질문입니다. 너의 현 주소가 어디냐?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로 공주 아들이 되어 왕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애굽을 포함한 근동 지방을 통치할 만한 능력과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었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역사를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했던 일이, 여러분,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했던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힘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민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지요. 자기 생명 하나 건지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도망치게 된 모세는 아마도 마음에 수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양을 치는 목자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처절하리만큼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모두 이 광야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활동 무대는 더 이상 왕궁이 아니었고 고상한 인격과 세계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이 광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단지 좋은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어린 양의 울음소리에 긴장하고 달려가야 하는 그저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꿈을 묻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버티지 못하는 광야와 목자의 상징인 지팡이뿐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받은 자연 속에서의 연단, 광야의 고독을 통한 깊은 묵상도 영적인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런 영적인 감각이 그에게 없었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의 영성은 황폐될 대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을 땅에 던지라는 것은 네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자신을 지탱해주고 자신을 지켜주던 바로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그 하나까지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양치는 사람에게 지팡이는 필수품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험한 산을 넘어야 하고 오랫동안 길을 걸어야 할 때는 지팡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또 때로는 일이나 늑대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들 때 그 짐승을 쫓아내는데도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기에 양치기들에게 지팡이는 꼭 자기 손에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그 지팡이는 중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없으면 양치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은 이 톱카피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톱카피 박물관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거기에 전시되어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박물관에 전시된 그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서 정말 볼품이 없는 모양에 실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 하면 십계라는 영화에서 찰톤 헤스톤이 들고 있던 크고 멋지게 생긴 지팡이를 연상합니다. 그런데 이 톱카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는요, 길이가 겨우 1m 남짓에 굵기는 대나무보다 더 얇아서 지팡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약간 굵은 해초리라고 하는 편이 훨씬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이드에게 정말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가 맞느냐고 질문한대지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익숙한 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됐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제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땅에 던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땅에 던지지 않았다면 모세의 지팡이는 평생 모세의 지팡이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평범한 노인으로 모세는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시니까 던졌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자기 손에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지요. 모세는 겁이 나서 얼른 피했습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었을 때는 그저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이 된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독사를 잡으려면 목을 쥐어야지 꼬리를 잡으면 획 돌아서서 물게 되기 때문에 꼬리를 잡는 것은 독사를 잡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꼬리를 잡았더니 획 돌아서 무는 것이 아니라 도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 분명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했을 때는 내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손에 잡은 지팡이는 이전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새로 붙잡은 지팡이는 뱀이었는데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셔서 두렵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붙잡은 뱀이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에 던져진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말라깽이 나무 지팡이가 금 지팡이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말라깽이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을 향해 출발하는 순간부터 이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셨을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기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자신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그는 더 이상 실패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한 생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 여기에 피아노가 있다고 칩시다. 이 피아노를 제가 연주한다면 장난치며 서툴게 연주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반주자가 연주하면 동일한 피아노이지만 소리가 달라집니다.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을 누가 잡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면 내 인생이 걸작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세상의 학문이, 재물이나 인기가 내 인생을 붙잡고 연주하면 내 인생의 소리는 그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써주심을 날마다 감사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주여 어찌하여 나를 초지에서 불러내어 이처럼 존귀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나이까. 푸른 초장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고 연주하시니까 그 인생이,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 그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이 없다 하더라도 혹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최고의 인생 연출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누가 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께 내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